지난주에 오베데돔의 축복을 말씀하면서 왜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았을까? 한마디로 법궤를 모시는 삶. 법궤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요 성령님 곧 삼위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의 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시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겠다고,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말하든 신약에서 말하든 지금 이 시대 말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복인 줄 믿고,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크게 고백하세요. 시작.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이방인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의 법궤가 머물므로 말미암아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오베데돔을 통해서 온 집을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니,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여러분들의 모든 아는 지인들도 예수 믿고 축복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 고백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계획이, 인간이 범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 그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셨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았는데, 사단이 자꾸 어떤 생각을 주느냐?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에 바른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가는데,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줍니다. 죄인의 길을 서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악한 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와서 그곳에 서게 하고 아예 그 자리에 머무르게 앉게 하는.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이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악인의 길에 반대인 하나님의 뜻, 선인의 길을 쫓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반대되는 의인의 길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반대되는 겸손의 자리에 앉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악한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찾으며 다니는데,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은 오직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려는 게 이게. 그래서 자꾸 악한 길을 가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자꾸 우리 가운데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가운데 오만한 마음, 교만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다 버려버리세요.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꾸 생각을 우리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아니다는 생각을 줘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듯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듯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는 복인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꾸 마귀가 너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직도 오만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면서 물질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뭐 교회 헌금을 한다고 마치 11조가 자기 거인 마냥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을 줍니다.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했던 건 뭡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의 1조는 똑같은 11조예요 10억을 버는 사람이 1억을 하는 거나, 우리 학생들이 용돈을 받고, 지난주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용돈을 받아서 그 10의 1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악한 생각을 준 거예요. 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도록 자꾸 청구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꾸 악한 생각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함께 하려고 가진 계략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 자체를 나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선인이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나는 오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가는 사람이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단의 생각을 가져요. 부정된 생각을 가져요. 자꾸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오만한 자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로도 청구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게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각 자체를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는 천국까지 못한다? 누가 주냐고 이런 마음을요. 마귀가 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행위로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담을 갖지 마세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실만 붙들고 이 사실만 선포하고 이 사실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건물을 막 지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어제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이제 설립했는데 가정교회를 설립했어요. 1년에. 근데 이 가정교회를 설립한 멤버가 3명인데 이 3명이 조금 그래도 물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건물이 그냥 자기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자체도 뭐 사례비, 사택 뭐 이런 것 제공해 준다고도 나 안 받겠다. 그냥 나는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1년 됐는데 재력가들인지 지금 한 13명 모인다는데, 지금 평택의 선교 땅을, 그러니까 그 중심되는 집사님 한 분이 부동산 쪽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평택 쪽에 땅을 샀는데 10억짜리 땅을 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사님께 10억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먼저 건물 알아보고 땅 알아보고 건물 알아보고 뭘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를 지려고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도들이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제 고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그냥 굶지 않고 우리 교회 뭐 빚지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운영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10만이 남든 20만이 남든 그 남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이전에도 어려울 때도 살았는데 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자는 거죠.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돕고 정말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도 1월에 제가 중국 선교를 못 간 게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초청한 교회에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비행기 값만 있으면 무조건 가려고 했는데 좀 내가 그냥 못 간 게 너무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제가 중국 선교하는데 선교할 수 있도록, 그게 10억이든 10만 원이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왜요? 우리에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는 목마르다는데 왜 목말라? 뒤에 가면 물 먹을 게 있는데, 물이 있는데 왜 못 먹어요? 먹을 게 많은데 왜 못 먹습니까? 영적으로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인터넷 두들겨 보세요. 얼마나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영적인 굶주림, 목마르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것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자꾸 내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천국 백성이야.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자꾸 되새김하십시오. 묵상이 그겁니다. 되새김이라는 말씀을 잡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제 다 예수 믿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중심 사상에 마음에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먹이의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내가 뭐 있다 해서 뽐내는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정말로 나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위해 선신한 자들, 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왜 연약한 자들을 돕습니까? 그것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들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랬죠. 기억하십시오. 구원, 예수, 천국. 할렐루야. 따라서 해요. 구원, 예수, 천국. 어렵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거. 구원, 예수, 천국.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 들어주는 거, 여러분들 이미 소원을 들어주고 계세요.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믿고 확신하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까?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그리고 내가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와서 너희들을 그곳에 데리고 함께 내가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거예요. 의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이미 이루었어요. 이것에 흔들리지 말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자꾸 내가 부모들에게 저 사람이 우리 부모 맞나?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다르지? 이러면서 만약에 의심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세요. 믿는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은 내가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 붙들고 자꾸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자꾸 되새김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응애하고 맨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면서 태어난 아이들 봤어요? 태어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공중의 새들도 들의 백합화다 내가 다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겠습니까?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하셨던 것은 정말로 오베데돔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오베데돔은 얼떨결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다윗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왔는데 얼떨결에 받았는데 그 법궤를 모시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온 집안에 축복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가시를 맺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정말로 사과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다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또 있으면 또 열려요. 따먹으면 또 열려요. 가지를 치지 않고 그 배고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이미 땅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고 뿌리를 딱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구원받은 백성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정말 수요예배 금요 나오신 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자꾸 해서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을 누려라 이러는, 주일날만 나온 사람들은 못 느껴요. 그냥 한 번 듣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수요일날 금요일 나와서 함께 듣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꾸 봅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굶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 다 먹으세요. 누리세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5가지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굶습니까? 왜 목마릅니까? 뒤에 정수기에 물이 있어요. 먹을 게 투성해요. 근데 왜 굶어요? 다이어트니 뭐하니 자기 하여튼 뭐 그러려고 굶지. 우리는 이미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형통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은 우리는 이미 형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대표적으로 요셉의 형통을 얘기할까요? 요셉 한 사람의 형통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질 뻔했어요.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없어질 뻔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사 그를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후에 그의 야곱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그 요셉이 그 온 형제들과 함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요셉의 형통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형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노아의 8 식구를 방주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고집 부리고 무슨 지금 이런 지금 날씨가 화창한데 저 노아가 미쳤나 봐. 저 산에다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도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설마 비가 와도 거기까지 차리라 생각하겠냐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저는 성경 일들이 우리가 설마 그러는데 여러분들 2-3시간만 집중 폭우가 와도요 전국에 난리 나는 거 보셨죠? 집중 폭우, 엄청난 폭우가 2-3시간만 와도요. 지금 시대는 하수시설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2-3시간. 근데 40일을 주야로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랬어요. 국지성 폭우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마치 여러분들 폭포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형통이라는, 이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아니, 하나님은 그 할 마음을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편이, 자녀들이 정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 형통의 축복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서 나갈 때 그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고 아울러 그
그 가정의 가정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또 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형통의 복이 우리 주사랑교회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절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겠다, 형통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은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론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 목사님, 내가 지금 형통치 않는데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도 없는데,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먹고 살게 해요. 제가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뭐 좋은 것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헌금이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좋은 자동차 사야지, 좋은 집에 들어가야지, 이것을 가지고 뭘 양복을 해봐, 이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의 선교를 해서 쓰잔 말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다 채워주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100만 원짜리 양복, 이거 100만 원짜리 양복이에요. 이것도 주시더라고요. 꼭 100만 원짜리 양복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이 그냥 입다가 그것을 내가 입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입는 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한 사람이니까 누가 봐도 저는 형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고 돈 많고 나 능력 있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족 중에 예수 안 믿고 자꾸 잘 나간다 그러면 그 불쌍해 보여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잘 나가도, 예수 잘 믿고 못 나가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형통하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회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의인의 회중에 참여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완전한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5절 6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좀 약간 역설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쫓지 않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악인에 대해서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4절을 기억하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자꾸 머릿속에 딱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음의 그 형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 바로 왕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정말 세상으로 보기에는 바로 왕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리고, 그러니까 물질, 명예, 권력 다 가진 자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 말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떠한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되 어떤 심판이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자, 심판을 딱 합니다. 백보자 심판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때 심판 때 충성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뺏기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줍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그것이 달란트 뭐 많든 적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2달란트는 조금 주고 5달란트 많이 주고 아니라 똑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의인의 회중에 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믿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는 의로 여긴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어떤 무엇을 허락한 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예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나는 헌금도 못해요. 여러분들 특히 말하죠. 나는 헌금도 못해요. 나는 봉사도 못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헌신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케 하시고 물질 드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요즘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수요일에 강의를 하는데 보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게 하셔요.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내가 의로워서 절대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우리 가운데 밀가부르듯 청구해요. 자꾸 약 올려요. 너는 악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넌 오만한 자야 하지만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린 절대 악인이 아닙니다. 절대 죄인이 아니고 절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오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아담이 범죄할 때를 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았죠. 죄인의 길에 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버린 거예요. 인류의 범죄가 그렇게 시작됐고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인 범죄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생각 자체를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이 무엇이 복인지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지? 야, 그게 복 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 마음껏 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속에 항상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생각,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십시오.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욕심 있는 삶 가지면 달라져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비교되고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요. 시편 63편에 내가 목마르다, 내 영혼이 갈급하다. 왜 목마르고 갈급하나 했더니 자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고 먹을 거 있는데 먹지 않고 마실 거 있는데 마시지 않고 목마르다고 말하고 배고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마귀는 자꾸 못 듣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고백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